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전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 우리 각 신도회 회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좀 전화도 하시고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천숙 집사님, 구창욱 장로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지난 8일 월요일 날 장례식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유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유족들께서 많은 선교 헌금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기쁘게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석태 집사님 가정에서 자영업하는 목가 수제 화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목가 화분이라고 입력하고 들어가도 유튜브가 열립니다. 거기에 구독한다고 구독해 눌러주시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진숙 권사님 장남 서결군이 27일 토요일 낮 12시에 라도무스 아트센터 1층에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가호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엔 결혼식장이나 혹은 장례식장이나 이렇게 오시지 않더라도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보에 참고하셔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장석 권사님도 지난 목요일 날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이 주보는 주보를 제작하시는 분이 휴가를 이제 가야 되니까 수요일 날 주보가 완전히 다 제작돼서 이렇게 인쇄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주보에는 내지 못했는데 공지해드린 것처럼 참고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부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혹은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선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아멘. 사람의 역사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안의 소식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에베네셀이 되시어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길게 느껴지는 감염병의 터널을 지나는 와중에도 저희들을 주일 예배로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영상으로라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핑계로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고 믿음에 더 나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 이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시간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지금의 교회는 원망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들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를 돌아보는 겸허함을 주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사명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할 수 있는 한 더 정직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한 더 성실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한 더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온 세상의 기업과 사업장의 어려움, 그로 인해 가정에 불어닥친 경제적인 어려움, 배움의 길에 있는 학교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의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한없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이 질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간절히 아뢰오니 이 고통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대언자로 단위에 세우신 김석인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는 교회들 때문에 속상해하시며 식사도 못하실 만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 목회자를 만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만을 목사님의 입술에 실어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베풀어 주실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순서마다 진정으로 드려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3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리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해서 이 찬양과 예물 드립니다. 감사한 일들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도록 기적 같은 은혜, 기적 같은 응답, 기적 같은 구원의 축복 꼭 베풀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어서 윤택하고 풍성한 생명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꼭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프신 분들 모든 병 이기고 나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치유의 기적 같은 은혜도 입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 봉독해 드립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보수만 있는 사회 또는 진보만 있는 사회, 어느 게 나을까요? 그런 사회가 아마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세상에 보수만 존재한다든지 진보만 존재한다든지 그런 사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나라 발전에도 기여할 수가 있어요. 일방주의, 어느 한쪽으로만 지나치게 치우친 극단주의, 그것은 아마 사회 발전에도 그렇고 또 건강한 나라를 이루는 데도 그렇고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떤 사회든지 어떤 나라든지 극단주의가 꼭 있거든요. 있습니다. 근데 이 극단주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지지 기반, 이 기반을 항상 불만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삼잖아요. 뒤에서 이 사람들을 조종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회의 혼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의 나치 원래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반대한다. 독일의 경제 대공황이 불어닥쳤을 때 이럴 때 유대인들만 없어도 그래도 우리나라 괜찮은데 그래서 타깃을 유대인으로 돌려서 유대인들을 막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 불만, 사회의 불만 세력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서 그래서 이 나치가 급속도로 이제 세상에 주류처럼 이렇게 막 전면에 나오고 등장을 하고 이렇게 됐죠. 거기에 히틀러라고 하는 젊은 이 사람 무슨 뭐 큰 백그라운드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이 불만 세력들을 등에 업고 그리고 유태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이제 아주 막 그 인기를 끌고 이렇게 됐죠. 미국의 KK단도 뭐 그 비슷할 거예요.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남부의 전쟁 참여 용사들의 친목 모임 이런 단체로 KK가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흑인을 핍박하고 흑인을 막 이렇게 린치하고 그래서 흑인과는 완전히 너희들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사람이 틀리다.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이 사람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의 불만 세력을 등에 업고 정치적 기반을 이렇게 삼아서 이 사회에 등장을 하죠.
이슬람의 IS, 이슬라믹 스테이트도 비슷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 불만 세력보다는 그 이슬람에 아주 깊숙이 젖어 있는 이렇게 생각이나 뭐 사상이나 모든 것이 다 이슬람화되어 있는 사람들, 기독교를 타깃 삼아서, 기독교를 무찔러야 우리가 성지를 예루살렘을 탈환할 수 있고 예루살렘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 해서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은 혁명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이슬람화 시킨다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나오고 있죠. 하여튼 이게 다 극단 세력입니다. 나치도 그렇고 KK단도 그렇고 이슬람 IS도 그렇고 이 극단적인 세력들인데, 이 사람들은 불만 세력들을 등에 업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극단주의로 치달은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이 극단주의가 말입니다. 나는 이게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의 뇌 때문에 극단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한번 그 화면을 보시죠. 티모시 제닝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책인데,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 뇌에 관한 책인데, 뇌에 관한 책, 거기 이제 소제목으로 하나님 설계의 비밀 이렇게 붙였어요. 거기 10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뇌 구조가 다르다는 사실이 최근에 한 흥미로운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 보수 성향이 강할수록 오른쪽 편도체의 회색질의 용량이 증가하고, 진보 성향이 강할수록 전두 대상 피질의 회색질의 용량이 증가함이 이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가면 편도체는 두려움을 경험하는 부위이다.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그러자면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할수록 편도체 발육 활동이 정대되고 지나치게 두려움을 갖는다. 지나친 두려움을. 진보 성향이 강할수록 편도체 발육이 부진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민감도가 둔화한다. 그래서 극단적인 보수는 너무 지나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게 그냥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지나친 반응을 해요. 그래서 공황장애 같은 정신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두려움에 대해서 과도한 반응,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 그러면 피하든지 피해, 두려운 것과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피하든지, 아니면 정면으로 부딪혀서 깨부시든지,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극단적인 진보는 두려움이나 공포에 대해서 민감도가 굉장히 둔화, 거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의 생존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위험인자가 있어요. 위험인자. 그럼 그 위험인자를 감지해요. 감지하면 신체가 반응을 해요. 무섭다, 두렵다, 어떻게 하지? 신체가 반응하면 이제 대비해요. 그러니까 감지, 반응, 대비, 이것이 반복이 되고, 그러면서 개체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개체가 발전을 하고 도약을 하게 된다는 건데, 근데 두려움을 느끼지도 못하니까, 감지조차 못하니까 무슨 반응이나 대비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발전이나 도약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극단적인 보수, 극단적인 진보, 이거는 사회의 발전이라든지 개인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정상적인 두려움, 이거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두려움을 가져야, 그래야 피할 수 있고, 코로나 같은 것도 백신 만드는 거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거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이거 걸리면 막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 두려움이 전혀 없으면 뭐 백신 만들 필요도 없고, 대처할 필요도 없고. 근데 두려운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리면은, 감염되면, 그러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또 도로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뭐 백신도 개발하고 항체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두려움은 사회 발전, 개인 발전,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참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 막 하나님이 막 벌 주신다, 아무 두려움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회개도 안 해요. 그리고 죄 짓는 거 무서워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발전에서도 정상적인 두려움은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이런 감정, 그런 사상, 그런 행동, 그런 이즘, 이거는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고 건강한 보수, 건전한 진보, 이거는 우리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극단주의로 자꾸 이게 뇌 영향이라고 그랬죠. 아까 뇌 영향. 그러니까 편도체가 발육 정대, 두려움은 또 편도체 발육 정대, 또 두려워. 자꾸 이게 악순환이 되면 자기도 원치 않게 극단주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서 원해서 난 극단주의 할래, 이게 아니라 자꾸 보수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편도체의 발육 활동 정대, 그 편도체 발육 활동이 정대되면 그러면 두려움 또 강해져요. 두려움을 많이 경험해, 두려움을 많이 느껴. 그러면 또 편도체 발달, 그러면 또 두려움. 이게 해서 악순환이 돼. 그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대로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극단주의에 빠지는 것을 저지해야 되는데,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티머시 제닝스 이 의학 박사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 3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원한 맺힌 걸 풀고 나눔을 실천하고, 그러면 편도체가 과도하게 정대되거나 혹은 과도하게 약화되는 걸 진정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뇌 때문에 빠지는 건 막을 수 있는 거죠. 뇌 때문에. 왜 자꾸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티머시 제닝스는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102페이지에 보면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보수적이지만 극단주의자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도 극단주의 초입에 들어간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두들겨 패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그런 사상에 빠져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게 극단주의 초입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죠. 달라지죠. 한번 성령 체험 이전의 사도 바울과 성령 체험 이후의 사도 바울을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표로 보시면 회심, 성령 체험 이전의 바울은 매우 보수적이었다.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다. 사랑과 관용이 없었다. 강압적이고 일방적이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들 두려워. 편도체는 매우 발달했을 것이다. 전두 대상 피질은 매우 부진했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그랬을 것이다. 성령 체험, 회심 이후에 사도 바울은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었다. 율법, 관용, 사랑 다 중요시 여겼다. 희생적이고 인내심이 있었다. 상대방 의견도 존중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편도체는 정상 범위 안에 있었고 전도 대상 피질은 발육 증대였다라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회심 이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 사랑, 그 다음에 성령 체험,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냐? 세 번째는 기다림. 나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이 생각 바뀌었어요. 뜻 바뀌었어요. 기다림. 여러분, 성령은 결코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절대로 어느 한쪽에 완전히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는 건 성령의 속성이 아니에요. 성령은 균형을 더 바람직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예배, 사랑 실천, 성령 체험, 그 다음에 기다림.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한번 물어요. 선생님, 세상 끝이 오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이 오면 나라가 나라를, 또 민족이 민족을, 또 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 얘기도 하지만 또 이 얘기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요, 세상 끝날이 오면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온갖 거짓말들이 난무한대요. 그 거짓말들을 누가 퍼뜨리냐면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생들이, 특히 말입니다. 특히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거짓 선생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세가 가까이 오면 정말 거짓말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요즘 세상에 여러분 참 사람 속이는 거짓말들이 이렇게, 저 어렸을 때 보이스피싱 그런 말조차 없었어요. 뭐 거짓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왜 이렇게 사람을 속여먹고, 왜 이렇게 사람을 그냥 등쳐먹고, 너무너무 이게 심하잖아요. 너무너무 심해.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이렇게 거기에 낚여가지고 억울하게 돈을 잃고 빼앗긴 그 사연들이 있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 사연들을 보면 막 아주 그냥 불쌍해서 못 견딜 정도예요. 아주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 티모시 제닝스는요, 우선 기다려라. Wait a moment.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상당히 많이 안 속을 수 있대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 거짓 선생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는 거짓 선생으로 나와 있지만 결국은 보이스피싱도 거짓 선생이거든요. 이게 그런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 이런 것들에 속지 않으려면 기다려라.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팩트 체크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것을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입력해요. 그리고 그 옆에다 팩트 체크하고 엔터 하고 들어가 봐요. 그러면 쭉 설명이 있어요. 쭉 설명이, 그 설명을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아니야, 웬만큼 판단할 수 있어요. 아무리 몰라도, 내가 정말 아무리 몰라도 인터넷 다음도 좋고 네이버도 좋고 구글도 좋고 무조건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여러분 보세요. 삼성전자 망한다. 그럼 삼성전자 망한다 막 이 뉴스가 막 온 세상 들끓었잖아요. 일본에서 반도체 아주 핵심 품목들을 이렇게 딱 수출을 막아가지고 한국이 삼성전자가 그걸 들여올 수 없으니까 삼성전자 망한다. 뭐 온갖 뉴스, 신문 뭐 다 들끓었어요. 저도 망할 줄 알았어요. 삼성전자 망할 줄 알았어요. 2달도 못 가서 한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일본에 싹싹 빈다. 그러기 전에 망하고 빌는 것보다는 망하고 빌지 말고 망하기 전에 지금 가서 아베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 막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럼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망한다 이렇게 검색창에다 딱 입력하고 그 다음에 팩트 체크 해놓고 엔터 누르고 들어가 보면 쭉 나와요. 나오면 망한다는 사람도 있고 망하지는 않지만 피해가 클 거라는 사람도 있고 별별 뉴스들이 다 있는데 읽어보면 어느 정도는 자기가 분별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망할지 안 망할지. 아니면 그러면 그것조차도 판단이 어려우면요, 그것조차도 나 분별 못하겠다,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 기다려라. 기다려보면 삼성전자 안 망했잖아요. 기다려보면.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도 그런 말씀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 바람이 지멋대로 부는 거요, 바람이.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 열매를 보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선생인지 보이스피싱인지 기다려보면, 그러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해도 난 모르겠다. 그러면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속을까요? 한번 인터넷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 속느냐면요, 대박을 꿈꾸는 사람. 야야, 그거 말이야, 그 등록금 그거 이틀만 3일만 이 종목에 꽂아. 이 종목에 꽂으면 또 이틀 만에 3일 만에 대박 나. 그러면 그때 팔아가지고 2배 3배 남겨가지고, 야, 대박을 꿈꾸면 대박에 그냥 확 쏠리면, 그러면 등록금 싹 몰빵해 넣죠. 몰아넣죠. 그러다가 그거 날려버리고. 대박 나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게 대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대박을 꿈꾸는 자가 잘 속아 넘어간다. 그 다음에 상대방 신분이 높든지 믿음직스럽든지 잘생겼든지 그러면 거기에 잘 속아 넘어간대. 저렇게 멋지게 잘생긴 신사가 속이려고, 저런 사람이 속여 먹겠어? 잘생겼어. 아주 준수하고 물천 지비꼬리 같아. 그런 사람이 속이겠나? 안 속일 거야. 그건 넘어가는 거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사람 내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잘 아는데 저 사람이 신용이 있어, 믿음직스러워. 그 사람이 속여봐요. 잘 넘어갈 수 있죠. 또 내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도 잘 속게 된다는 거예요. 또 무식하고 고집센 사람보다는 유식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잘 속아 넘어간대요.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착하고 순진한 자가 잘 속아 넘어가. 맞는 말 같아요. 단순한 자가 깊이 생각 안 하니까 단순하면은요 깊이 생각 못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자가 그래서 여러분 투자할 때도 기회를 놓쳐서 손해보는 수도 물론 있겠지만 얼른 빨리 해야 되는데 얼른 빨리,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기회를 놓쳐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손해보는 것 차라리 그게 낫지. 단순하게 생각 없이 그래가지고 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손해보는 거, 이게 더, 그러면요 손해볼 확률이 그 다음에도 또 있고 그 다음에도 또 확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기다려라. 차라리 기다려. 이 기다림,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좋은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또 써요.
바리새인들이 쟤 시각장애인인데 눈 떴네. 너 일로 와봐. 너 어떻게 해서 눈 떴냐? 예수라는 분이 제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야, 뭐라고? 예수는 안식일 규정도 어기고 율법도 어기는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해주냐? 그랬더니 시각장애인이 난요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난 그딴 거 몰라요. 다만 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난 눈 떴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 참살구가 열리는지 개살구가 열리는지 기다려보면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눈을 떴어. 눈을 떴는데 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기다려봐라 좀.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서둘러서 그냥 단순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기회를 놓쳐서 손해볼 수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너무 생각 없이 그냥 판단력 없이 그냥 설쳐가지고 그래서 손해보는 것도 더 크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그래서 하면 안 된다. 그럼 분별력이 없는 거다. 그죠? 1886년에 한국에 콜레라가 막 만연했어요. 그럼 콜레라가 퍼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몇십 명씩 죽어나가고 100명씩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양반들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뭐라고 소문 퍼뜨린 양반들이? 이 병은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온 예수 귀신이야. 그게 서양 사람들이 퍼뜨리는 거야. 이게 예수 귀신이야. 예수 귀신. 예수 믿으면 다 이 병 걸려. 이렇게 소문 퍼뜨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참 단순하다니까요, 한국 사람들. 그걸 세상에 그걸 믿어. 그걸. 그래서 막 사람들이 서양 사람만 나타났다고 막 숨고 도망가고 막 그냥 말도 안 붙이고 그러니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고요. 무슨 복음.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진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바꿨는데 제중병원이라고 병원 그 제중병원도 이게 바로 복음 전파 위해서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막 콜레라가 막 이렇게 퍼지는데 하루에 350명씩 하던 게 일주일도 안 돼서 하루에 1000명씩 죽어나가고 그것이 또 일주일도 안 돼서 막 7000명씩 죽어나가고 큰일 났다. 서양 사람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막 걸려서 죽고 그건 서양 사람 만나가지고 서양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거라는데 왜 서양 사람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 병 걸리고 이러냐? 근데 제중병원에 갔다 온 사람들 또 나서 그 제중병원에 가서 뭐 어떻게든 낫냐? 페니실린 주사 맞고 나서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퍼뜨린 게 아니네? 아닌 게벼.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엉투당투 없는 그 아주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속고 넘어가고 참 사람들 단순한 점이 있어요. 아주 정말 아주 진짜. 근데 기다려봐라. 좀 기다려봐. 좀 기다려보면 나중에 다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한번 성경 구절 보면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성경 중 화면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드러난대요. 이 성경의 진리예요. 다 드러난대. 그러니까 다 드러날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라. 자, 발세가 되면 세상 속이는 자들도 많이 나오고 거짓말도 많이 나오고 또 그리고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극단주의자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그랬죠. 거기 빠지지 않으려면, 거기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극단주의 빠지지 않고 온갖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균형 잡힌 건전한 정신과 마음 가지고 살고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예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기다려라. 꼭 명심하십시다. 꼭 명심하고 그래서 건전한 정신,
건전한 마음, 건강으로 살아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건전한 신앙, 건전한 마음, 건전한 정신, 건전한 건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극단적인 사상 이즘들이 우리 속에 물밀듯 밀려오고 있고 거짓말들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고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꼭 간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1장 부르시겠습니다. 지피는 나를 멈추의 사랑 쓰는 열매 맺는 가을을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추릴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늘 충만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